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입니다. 부활을 입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2021년에 발간을 했는데 원래 제목은 Hope, 희망이라는 단어죠. Hope in times of fear, 불안의 시대의 희망, Resurrection, 부활. 불안의 시대의 희망, 부활이라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 두란노에서 편집해낼 때는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부활을 입다 여기서 좀 따왔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아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특히 설교자들의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던 분인데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2002년도에 갑상선암에 걸리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려서 투병하던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책에 죽음을 실감하던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 또한 정복되리라. 그리고 고비를 잘 넘기시고 20년을 더 사셨어요. 2021년이군요. 이제 거의 20년이 지나 자기 자신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책을 이제 쓰면서 다시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췌장암이었습니다. 먼저 번보다 징후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면서 자신은 학자가 아니라 설교자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고난과 불의와 확실한 도덕과 불확실한 미래 같은 온갖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열쇠라는 측면으로 이 책을 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15페이지에 지금은 세상이나 개인에게 암흑기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붙잡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부활을 늘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확 마주대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의 부활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은 12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확실한 희망, 장래의 희망, 영광의 희망, 이 땅의 가치관을 뒤엎는 희망, 궁극적인 대반전의 희망, 인격적인 희망, 당신을 위한 희망, 관계를 위한 희망, 정의를 위한 희망, 고난 중의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12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할 설교는 아니고 아무튼 부활을 희망으로 보았다. 미래를 향한 희망, 개인을 향한 희망, 정의를 향한 희망, 관계를 향한 희망, 당신을 향한 희망, 나를 향한 희망, 희망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부활 장면을 다루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가 있습니다. 뜻밖의 부활을 다루는 성경,
특히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다루는 성경은 복음서 4권하고 고린도전서 15장 정도인데, 그러나 참 귀하지만은 곳곳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부활의 내용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부활이 나오잖아요. 21절에는 부활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다루는 그런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지난 주일은 부활의 사실, 부활의 사건, 부활 그 자체를 다루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는 적용편이에요. 부활의 기쁨, 오늘 부활의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증언, 부활의 복음, 전부 다 적용편이에요. 그 중에 오늘 희망을 집중적으로 팀 켈러 이 책을 또한 소재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을 다루는 장면이 성경 본문의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따라서 부활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즉,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왜?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하겠지만, 오늘은 바로 그 답을 희망으로 잡고 한번 부활의 희망을 개진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 켈러도 오늘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했죠. 사실 지금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지금만 불안의 시대가 아니고 항상 불안의 시대예요. 제가 키르케고르를 작년에 많이 인용했는데, 키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인간은 모든 종류의 불안을 안고 산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를 안 지어도 원죄로 말미암는 불안이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운명을 따르고 살아가려는 사람도 운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불안이 있고, 또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불안이 있고, 그래서 인생은 불안에 종속되어 살아간다라고 진단하는 게 키르케고르인데, 그 사람 1813년 5월 5일에 태어났거든요. 그 1813년이면 지금부터 200년 전이잖아요. 200년 전의 인물도 당신이 살아가던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그랬고, 팀 켈러가 21세기까지 살았잖아요. 21세기를 살던 사람도 불안의 시대라고 하니 우리는 온통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희망의 복음입니다. 부활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던져진 희망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이다 라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은 희망의 습격이고 희망의 침략이라 그럽니다. 옛날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랬고 이분도 인용을 해요. 희망은 습격이고 침략 사건이다. 무슨 뜻일까요? 불안한 시대를 향한 희망의 습격이고 불안한 사회를 향한 희망의 침략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 인생은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힘으로 그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이 불안의 사회, 불안의 시대에 희망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희망이 급습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는 세상에 쑥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체가 희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습격, 희망의 침략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베드로는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남으리라고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뭐예요?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위선자. 다른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만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이 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의 그 확신, 베드로의 그 공헌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남겨진 것은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야, 이제 앞으로 나는 이 딱지를 평생 붙이고 살겠구나. 그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야, 이젠 영원히 만회할 길이 없구나. 이제는 두고두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게다가 마지막에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욕까지 했는데 이제 내가 영원히 이 오점을 남기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사건이고 반전의 드라마였지만은 이 베드로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빈번하게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있었고, 한 번은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고, 한 번은 도마까지 다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물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있었죠. 사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혹시 뜰지 모르겠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림이에요. 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마죠. 저 뒤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많이 만난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셨다라고 보이는 본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대.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베드로에게 따로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얼마나 나타나셨는지를 알 길은 없으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깊이 만난 것만은 분명한 그런 인물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친히 조반을 차려주시고 유독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장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베드로에게서 점점 불안과 절망을 조금씩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일평생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위선자,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 낙인 찍히고 오명을 두고 내 자자손손까지 남기게 생겼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의 부활은 그야말로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시리아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야말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뒤바꾼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었는데 살 소망을 가졌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바울도 살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그게 산 소망이고 살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비단 베드로와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4절로 7절 제가 발췌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베드로와 바울을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도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일어나고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앉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부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머지않은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죽었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자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미 한 번 부활을 겪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부활하는 인생을 아주 잘 묘사하는 훌륭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입다입니다. 물론 성경에 부활을 입다라는 말로 나오진 않지만 동일한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함께 입고 살아갑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입는다라는 말은 부활의 예수를 입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관련되는 규절이 두 개가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가장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었다, 부활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다른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뜸해졌는데 육군사관학교가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굉장히 좋아해 갔어요. 여러분, 육사 생도들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옷을 입은 다음에는 일절 술, 담배 못해요. 함부로 연애도 못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라고 하는 그 옷을 입은,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의 생도 옷이 무슨 그런 대수겠어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이걸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 실어서 설교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돌아갔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죠. 프란체스코라고 한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지만은,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빈자의 성인, 가난한 사람들의 성인, 낮은 자의 교황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 알았네요, 로마 교황청의 추기경 높은 사람들 월급이 그분들도 사례를 받더라고요. 추기경 제일 높은 사람이 5,900달러, 6,000달러쯤 되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한 840만 원쯤 돼요. 로마 추기경 높은 사람들 월급이 840만 원이 되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기사를 읽다가. 그럼 교황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받지 않을까? 그런데 교황으로 취임하고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해 보니까 100달러 가지고 계시더래요. 100달러. 평생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4만 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을 때 뭘 남겼는 줄 아세요? 무슨 말을? 전쟁을 멈추십시오. 굶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그러고 죽었어요. 전 세계가 존경해요. 로마 교황청으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참배하러 모여요. 뭐 아무 관련이 없는데 우리 명동 성당에도 사람들이 막 참배하러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줄을 서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존경받는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모습으로 보이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옷 입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난번에도 몇 번 했는데 두 군데 나오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그냥 평범하게 써놔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읽으면 사도가 무슨 심경으로 이걸 썼을까? 제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신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당신의 형상을 조차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했으니 제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왜 아직까지도 옛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절절한 호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입었습니까? 부활로 인한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다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를 믿는 자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옷은 새로운 옷일 뿐만 아니라 희망의 옷입니다. 그 옷은 희망의 옷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옷입니다. 회복의 옷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옷입니다. 기쁨의 옷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의 옷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옷입니다. 부활을 입은 이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삽니다. 부활을 입은 이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에 삽니다. 부활을 입은 이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을 입은 이는 좌절이 아니라 용기로 살아갑니다. 부활을 입은 성도들이시여, 부디 희망으로, 회복으로, 기쁨으로, 자비로, 정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입은 성도님들이시여, 부디 평안하게, 소망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현실에서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사정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러나 너희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 있다. 부활 사건을 체험한 이후 베드로는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서 희망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나?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라고 했다는 썰이 전해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가면서도 베드로는 그렇게 끝까지 의연하고 담대하게 보였답니다. 그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신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실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결정타입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의롭게 여김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은 결정적으로 강화됩니다. 팀 켈러는 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활을 알면, 그리고 계속 기억하면 당신은 극도의 흑암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만성질환이 있는데 많이 아프신 듯한데 좀 어떠세요? 라고 누가 물을 때마다 늘 이렇게 답한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팀 켈러는 이 여성을 통해 배운 거죠.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성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당신도 부활을 알면 극도의 흑암에, 제가 좀 보충하면 결코 절망에 빠질 수 없다. 팀 켈러는 이 책을 2021년 3월에 출간을 했는데, 그해 부활절이 4월 4일이었으니까
3월 말에 부활절을 불과 한 열흘 앞두고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묵상하면서 책을 썼겠지요.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23년 5월 마지막 부활주의를 은혜롭게 보낸 후에 열흘 정도 있다가 자신이 말하던 대로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입은 성도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또한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고 능력과 소망이 되고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홀연 급습하시고 침략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